주는 사람이죠. 이런 직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직원을 써. 좋습니다. 네. 또 질문 또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공부를 해야죠. 198페이지 보세요. 보살행을 널리 배우고 돕는다. 우리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이렇게 해서 등각과 묘각 이렇게 나아가는데 지금은 십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희행, 이 보살은 대시주라고 불러요. 그는 돈이나 재물 등 몸 바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눈, 귀, 몸, 혈액까지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보시할 수 있어요. 돈이나 재물, 이제 이번에 월드컵이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요. 월드컵에서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랑 이제 해서 결국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겼는데 지난 월드컵은 프랑스가 이겼거든요. 이번에는 음바페와 메시와의 대결이기도 했어요. 이제 지는 해, 뜨는 해. 음바페는 지난 월드컵에서 떠서 지금 현재 몸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요. 메시는 이제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말하는 자타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곧 있으면 은퇴할 지금까지 이루지 못할 기록들을 다 써낸 그리고 월드컵 결국 우승까지 따낸 뭐 펠레나 마라도나도 이루지 못한 거를 이번에 메시가 이뤄냈죠. 그야말로 축구의 신, 축구 천재다 할 수 있는데 축구가 세계에서 정말 유럽에서 좀 사람들 거의 다 뭐 미친 듯이 좋아하고 남미 사람들도 미친 듯이 좋아해.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좋아하게 되면 거기에 돈도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몰리면 또 더 미친 듯이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축구의 피파는 이렇게 보면 엄청난 한 번 월드컵이 할 때마다 몇십 조의 수익을 내거든요. 매출이 뭐 100조, 200조 이렇게 되고 그래요. 보면 그 중에 매출이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송출권, 방영권이죠. 방송을 하게 하는 이제 방송 송출권이 제일 거기서 매출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의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이번에는 어떤 때는 SBS 혼자 하기도 해서 이제 욕도 먹고 막 그래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샀거든요. 판권을 2,000억인가 샀어요. 이게 16강 못 올라가면 방송 3사가 완전 적자인 거예요. 몇십억, 몇백억이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 구조가. 이 피파에서 너무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 판권을. 너무 비싸. 재방송도 안 해. 나는 재방송 결승점 안 봐가지고 재방송 역대급이라던데 이번에 정말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유튜브도 못 보고 어디다도 못 봐보면 그게 이제 피파에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이 너무 저작권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은 못 보는 왜 저렇게 저작권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16강에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방송 3사는 수익이 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방송 3사에서 열을 내고 월드컵을 더 광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고를 더 해서 또 이렇게 해야지 집중을 더 해야지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뉴스마다 계속 나오잖아. 뉴스마다.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침마다 계속 뉴스를 뭐 10분, 20분씩 그거 보고 있어야 돼 보면 그것이 바로 이제 경제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방송 3사들이 그거 아니면 적자가 너무 세니까 크니까 다행히 16강 들어가서 올라가서 이번에 적자는 면했겠죠. 그 방송 이제 이렇게 판권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인구 대비 판권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6천억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판권이. 그래서 일본에서는 방송사들이
그 못 사게 너무 목돈이 많이 드니까 야, 못 산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사지 못한 적도 있어요, 판권을. 그래가지고 제대로 일본 사람들 월드컵을 제대로 못 본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사긴 샀는데 이 방송 공영 방송에 산 게 아니라 어떤 게임사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 미국 같은 데는 뭐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판권이 또 더 비싸고 더 많겠죠.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가 들어와야지. 중국이나 인도가 우리나라가 16강 들어가 봐야 16강, 8강 해봐야. 그러니까 이번에 모로코가 16강, 8강, 4강까지 갔잖아요. 모로코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 크로아티아도 몇 명 안 되거든. 이제 이거는 피파한테는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은. 만약에 중국이나 인도가 8강, 4강까지 갔으면 이거는 뭐 완전 뭐 이제 그래서 그런지 다음 월드컵부터는 16강 체제가 바뀌어서 64강, 뭐 32강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더 64개 나라들이 다 이제 동참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올림픽처럼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그래요. 좀 그 축구도 이렇게 보면 정말 경제 논리하고 빼놓을 수가 없다. 경제 논리가 우리의 기호를 자극하기도 하잖아요. 뭐 우리 핸드폰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보면 경제 논리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화장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거 맞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옷을 캐주얼 옷이든 정장이든 정말 좋아하는 거 맞냐? 했을 때 좋아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경제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움직여진 그러니까 조종당하는 내가 정말 코카콜라를 좋아해서 맛있어서 콜라를 먹냐? 아니면 코카콜라라는 것이 내 뇌리에 박혀가지고 계속 이걸 찾는 건가? 여러분들이 정말 귀걸이, 목걸이, 금하고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게 맞나? 아니면 내 뇌리에 박혀서 내가 금을 좋아하나?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싶어 하나? 내가 명품 뭐 이렇게 가방, 뭐 샤넬 가방 이런 걸 갖고 싶어 하는 게 내가 좋아서 그러나? 아니면 내 뇌리에 박혀 있어서 이게 끌려가서 좋아하나?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재물을 좋아하고 물건을 좋아하고 좋은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용락이죠. 오용락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조종당하듯이 이렇게 그 꼭두각시처럼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들을 내가 더 좋아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걸 난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해. 근데 먹방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럼 찾아다니면서 먹어야지 이러면서 전국에 제일 맛있는 데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점점 내 먹는 것이 더 확장이 되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이 더 확장이 돼가는 이런 것은 욕망이 더 커지게 하는 것은 내 기본적인 욕망과 자본의 욕망이 같이 겹쳐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두각실은 되지 말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그래서 금욕 수행자 또 아니면 또 이제 그 무소유적인 이런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죠. 환희행 이 보살은 대시주라고 불러요. 198페이지. 그런 돈이나 재물 등 본받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눈, 귀, 몸, 혈액까지도 중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보시야 하겠어요. 눈을 보시에, 귀를 보시에, 심장을 보시에, 장기를 보시에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전에 내가 통도사에 기도할 때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께서 3000배를 하고 싶은데 뭐 하기가 어렵대. 왜냐하면 자기가 전에 신장을 기증했대. 그 신장 기증하면 이게 수술 자국이 엄청 수술 자국 크더라고요. 9시 뉴스까지 나왔대. 무용고인 사람에게 그냥 심장 기증하겠다고. 스님이 갑자기 기증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간도 했다든가 간을 했다든가 신장 하여간 또 더 기증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보상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계속 신체가 몸이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계속 안 좋잖아요. 고생하는 거죠. 그 스님의 마음이 이렇게
보살의 마음이 끊이지 않고 이게 지혜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더 커졌으면 뭐 그것이 잘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몸이 병약해지면 사람이 병약해지면 자비심이고 뭐고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1%의 사람은 몸이 병약해도 관계없이 자비심이나 이타심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99%의 사람은 몸이 약해지면 저도 그래요. 저도 몸이 약해지면 떡도 하기 싫고 강의도 하기 싫고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싫고 귀찮고 막 이래요. 누굴 돕는다라는 것이 이게 내가 건강할 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건강한 신체를 타고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늘 웃을 수 있고 뭘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 상담도 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고 하는 거죠. 술래도 가자 뭐 이러는 거. 우리 수도암에 7시에 출발해요. 수도암만 가면 이제 도착 3시간 정도 걸려요. 10시 반 20분 정도 도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시불공하고 점심공양하고 이래저래 설명 듣고 하면 1시나 2시쯤 될 거예요. 거기서 2시에 나오면 여기 오면 5시 좀 넘는다라는 얘기죠. 다른 데 안 들리고 수도암만 가면 그렇게 되고 그 밑에 오면서 청암사라도 들리면 1시간이 더 추가되고 안 가고 싶어요? 수도암만 가고 이제 그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또 못 올라갈란가? 이제 그 스님들이 눈을 다 치우긴 치워요. 그래서 가기는 갈 텐데 그렇게 그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순례비를 따로 하지 않고 이제 차값 100만 원이다. 이제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공짜로 하시고 회비로 걷어놓은 회비로 하든 뭘로 하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간하고 야간하고 같이 그 하면 되고요. 그리고 회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면 무료로 간다라면 그래서 사람이 더 나는 너무 안 갈까 봐.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많아가지고 그러면 40명이 넘고 50명이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또 책임을 지는데 2대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면 그럼 200만 원 해가지고 가면 돼요. 그럼 더 많이 걷어야 되겠네요.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는 주간반 한 대, 야간반 한 대 그렇게만 하고 100만 원씩만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뭐 절의 공양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다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 몸, 혈액까지도 다 보시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기본적인 뭐랄까 이렇게 보살의 마음. 이제 우리가 이게 아까 토국수 거사님 사주가 토국수잖아요. 이게 토가 이게 재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주 안에 재가 있으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재에 대한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돈에 대한 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돈에 대한 관념은 금전보다도 이렇게 그 세상 돌아가는 원리에 해박해지는 빨라지는 거예요. 계산이 빨라지는 거예요. 주고받고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저게 돈이 돼라는 것이 딱 눈에 딱 보여요. 재가 있으면. 토에게 수가 있으면, 재가 있으면, 자, 저거 하면 돈이 안 돼. 야, 그림 같은 거 그린다고 돈이 되겠어? 이런 토국수 이래 돼 있으면 그림 같은 거 안 그래요. 물론 이제 그림은 사겠지. 비싼 거. 이제 돈이 되는 걸 사겠지. 하지만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정말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철없이 살질 않아요. 재가 있으면. 왜냐하면 계산이 빠르니까. 목적, 이게 나가 있고 재능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것이 유명해져요. 요게 재라는 거예요. 재능은 식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나하고 재능만 있는 사람은 무모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어. 재능이 있잖아. 나 좋아해.
죄가 없어. 대신에 결과를 보는 눈이 없어. 그럼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만 그리면서 열심히 빠질래. 나 할 거야. 사람이 돈이 되는 그림을 안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죠. 근데 제가 있으면 돈이 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돈이 되는 행위를 해요. 아니, 결과가 되는 행위를 해. 결과가 되는. 내가 일을 했으면, 노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로, 요즘에는 돈이잖아. 거기에 대한 결과로 내 주머니에 꽂혀야 된다는 개념을 가진 게 바로 제가 있는 사람이죠.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스님들은 없어야 되겠죠? 스님들은 없어야 돼. 스님들은 순수하게 원력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해. 있으면 살림을 잘하죠. 살림을. 근데 이게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있으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일머리가 좋으니까 일머리 바바바박 다 해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돈 되는 것만 하고 안 되는 거 안 하고 이렇게 사람도 가리는 거예요. 돈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과. 돈 되는 사람에게는 잘 달라붙고 안 되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안 되는 사람 무시하고 관심도 안 갖고 이래 되면 인격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쟤는 뭘 극하냐면 인성을 극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과를 중시 여기다 보면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이것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도리가 뭐 중요한데? 야, 도리보다도 결과가 중요하지. 인격이 뭐 중요해? 친절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의 도리를 행하고, 야, 그거는 결과가 말해주는 거야. 결과가 선하면 무조건 선한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무조건 악한 거야. 쟤는 자칫하다가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있는 사람은 이제 한 번 더 봐야 돼. 이 사람이 욕심이 있는 사람인가, 자기 개인 욕심이 큰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렇게 회사를 불리는 사람도 있지만 회사를 빼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사님은 이제 회사를 불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어리석은가? 당시에 거사님 세대 당시에 직장인들은 내가 감히 회사 돈을 빼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특이한 이상한 사람들 아니면. 그래서 거사님 회사를 불리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거사님 같은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렇게 자기 개인 욕심이 커. 그러면 이제 회사 것들을 내 저수지로 이제 다 옮겨놓고 옮겨놓을 수도, 이게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사실은 믿을 수 없고 누구나 다 의심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불교는 그야말로 원력의 종교예요. 결과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 원력이 더 중요하다. 지금은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지만 환희행을 하고 요익행을 하고 해서 지금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기는 거다. 결국은 원력이 이긴다. 그래서 눈, 귀, 몸, 혈액 이런 것까지도 줄 수 있다. 주는 것은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거는 신중해야 되지만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놓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내 눈을 뺏어라도 준다. 내 간을 뺏어라도 준다. 내 삶을 다 바쳐서라도 준다.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은 없어야 되는데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그거죠. 만약 어느 지역에 가난하다면 그는 원력으로 부귀한 집에 환생하여 중생들에게 보시한다. 만약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그의 몸에 살을 베어달라 해도 그는 변함없이 내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 또한 나의 복전이다. 이들이 없으면 나의 보시 공덕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원력이 철저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런 원력들을 우리가 선행을 하고 나서 뒤에 들리는 소문이나 나를 대하는 태도, 내가 이렇게 선한 행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선하게 대해야 되는데 바보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또 이용해 먹는다는 거잖아.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을 이용해. 쟤는
열심히 청소도 잘하고 친절하게 부탁하면 다 들어줘. 그러면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이용해 먹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청소해야 될 걸 네가 좀 해줘라고 이렇게 아무 보상도 없이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알면서도 속으면서도 그냥 해야 되나,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누가 날 이용해 먹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그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서 모욕적이다,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한다, 이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착한 사람은 세상이 많아야 되는 거고요.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착하다 보면 이용당하죠. 당연히.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난 이용당하면 살 생각 없어. 바보 같은 생각. 그럼 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계산이 철저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착하면 이용당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한테 이용당하죠. 하지만 그냥 너무 심하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지. 너무 심하게 진짜 바보처럼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새알도 비빌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님한테 이용당한다. 야, 그거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스님 봉사자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이용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뭐라도 좀 도와야, 스님이 좋은 걸 하는데 나도 옆에서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제 이상한 엉뚱한 사람들이 자꾸 이용당하는 거야. 절에서 봉사 같은 거 하지 마. 자꾸 몸도 아픈데 너도 아픈데 무슨 봉사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계속 끝없이 듣다 보면 그런가? 또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 걸 가지고 이상하게 뭘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외제차 타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렇게 비싼 명품 같은 걸 맨날 하고 다니고 좋아하고 그걸 수집을 하고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조수님은 저 뭐지? 이제 그러는 가운데 몇 사람은 봉사를 또 할 거라고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있다니까. 자승 스님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 못된 스님 옆에? 우리 불교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 옆에 지금 사람이 줄줄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뭔데 도대체? 그 스님은 집에 들어가면 보물들이 많을 거라고, 통장도 엄청 여러 개 통장 있고 뭐 많을 거라, 수백억 자산을 가지고 수천억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주변에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명품을 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골프를 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도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 올 거라 그러죠? 지금 생각은 그렇죠. 생각은 그런데 현실이 안 그래요. 현실.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그들 곁에 가는 게 보통 사람들. 너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종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야 이거 부역자다. 내가 생각할 때 야 종단 근무 지금 종단 근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불교가 어떻게 될 거냐 도대체. 그래서 내가 좀 아웃사이더가 되고 나서 제가 좀 아웃사이더잖아 보면 징계받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막 그래요. 저의 생각도 이렇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결과가 뻔하게 보이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정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뒤에 우리나라가 거덜난다. 그러면 5년 동안 5년 동안 그 밑에서 장관직을 하고 뭐 한 사람들은 부역자가 된 거잖아. 보면 다 빼먹고 하는 것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정부의 미래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불교의 미래는 좀 제가 스님이라서 그런지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자승 스님이 상황 노릇을 하면서 하는 방식으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재산이 많고 뭐 이렇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의외로. 근데 이제 이용당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 있잖아요. 이용당하는 것을 일부는 뭐 이렇게 착한 사람은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향이 또 막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용당한다라는 말에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이게 악의적인 말이거든요. 선의적인 말이 되기도 하고 안악의적인 말이 되기도 해요. 착한 사람은 이용당한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하니까 이용당한다. 이게 이제 100% 이용당하면 진짜 바보겠죠. 근데 10에서 20% 정도의 이용당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세상은 선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악한 사람들, 계산이 빠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죠. 선한 사람의 희생.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 볼 때는 선한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저 바보같이 저렇게 착해가지고 되겠어? 그러나 바보같이 착하게 남을 친절하게 해주고, 남의 물건을 들어주고, 위로를 해주고, 이태원 가가지고 추모해주는 사람들 봐봐요.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그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촛불도 들어주고 사십구제 추모도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바보같이 뭐 하려고 저렇게 살아? 그들이 볼 때는 저런 거 이용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선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서 선함을 그만두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용당한다는 말은 누구나 다 싫어해.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혐오적인 말이잖아요, 보면. 내가 바보 같다, 넌 바보야, 이 말을 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한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보살, 환희행, 요익행, 이런 행을 하는 사람들은 나 바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 나 이용당한다는 소리 괜찮아. 그래도 나는 선한 일을 할 거야. 착한 일을 할, 남을 돕는 걸 할 거야. 남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나는 해낼 거야. 그래서 이용당한다는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요익행. 이 보살은 경계를 호지하고 색성향 미촉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제 정계는 맑은 계율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인품이 훌륭한 거예요. 인품이 훌륭하고 보이는 색, 들리는 소리, 향기, 맛, 촉감에 물들지 않아요. 귀에 거슬리는, 이용당한다는 거슬리는 소리를 들어도 그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이용 좀 당해도 괜찮지. 내가 좀 바보라는 소리 들어 괜찮아. 요즘 세상에는 보살도를 닦으면 바보라는 얘기 딱 듣기가 쉽거든요. 그렇지만 스님들이 보살행을 닦아야지. 그게 바로 올바른 스님이고, 제가자도 보살행을 닦아야지. 그게 바로 올바른 수행자잖아요. 우리 지금 불교든 기독교든 어디든 종교에 사람들이 탈종교화 현상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어서라기보다도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스님이든 목사든 신부든 살신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신성인의 행동을 하면 그러면 이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성철 스님, 뭐 이렇게 망공 스님 무조건 선사니까 존경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철 스님이 나와도 존경 안 해요. 왜냐하면 산속에서 그냥 뭐 이렇게 제자들만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현실 세계에 나와서 이렇게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은 성철 스님보다 법정 스님을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훌륭한 분이라고 여기에 법정 스님 글을 썼잖아요. 글이 남아있어. 아직도 명문으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셨으면 그 책이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겠죠. 글을 써서 세상의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무슨 복지를 하든지,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12구 참사로 돌아가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종교인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그 국제기구에서 구호 활동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상에 하기 어려운 것들을 생계의 목이 이렇게 목매단 사람들한테는 이 공익사업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녀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스님들은 다 버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 국제구호 활동들을 할 수도 있고, 또 국제구호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구호 활동들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에 그 잘못된 이런 그런 부정부패들을 없애기 위해서 목소리도 내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 수경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운동을 위해서 삼천배도 하고 일보 삼보일배 같은 걸 하고, 삼보일배 같은 게 수경 스님 이렇게 해서 정착을 많이 시키고 했거든요. 지금은 수경 스님 활동 안 하시지만, 그런 활동들을 해서 이제 환경 활동, 또 이렇게 생명 활동,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많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존경스러운 이런 스님도 되고, 또 불교가 괜찮은 종교구나 해서 출가자들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보살행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더 중요해져 지금은. 색성형 미촉법에 물들지 않아요. 만약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악마들이 보살의 초소에 와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단정하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시켜 갖가지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살의 마음을 어지럽히면 여러분들은 견뎌낼 수 있겠나요? 이렇게 되면 어렵겠죠, 그죠? 보살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무상보리를 장애한 오욕이다. 내 앞에 돈이 나타나고, 내 앞에 이성이 나타나고, 내 앞에 뭐가 나타나, 물고 욕심이 나는 뭐가 나타나면 이것은 무상한 것이고, 보리를 장애하는, 깨달음을 장애하는 오욕락이다 라고 단박에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한순간도 욕망에 대한 생각을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일체 중생은 길고도 긴 무명의 밤에 태어나 오욕에 탐착하면서 마음에 물들고 빠져 거기서 헤매느라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이제 일체 악마의 일체 천녀와 중생들에게 청정한 계율에 머물고 일체지에서 물러나지 않고 마음이 태전하지 않도록 하리라. 이렇게 출가하고도 이렇게 이런 마음을 계속 닦아야지 이 마음이 견고해지는데, 이게 출가해서 우리 스님들한테, 우리 선배 스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구구절절하게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보면 네 각자의 수행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도 이런 경전을 읽고 이런 말씀들을 새기고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면 그래도 물드는 것이 좀 덜 물들거나 물이 안 들거든요. 근데 법문은 일체 듣거나 보지도 않고 그냥 절에서 살림을 살면 그럼 속세 사람하고 비슷해져서 이제 그 관을 좋아하고 명예직을 좋아하고 재물을 탐하게 되고 그렇게 많이 되어 보면, 또 돈이 별로 없으면 안 생기면 또 위축되고, 이게 이제 스님들도 돈 있는 스님은 어깨가 뽕 들어가고 돈 없는 스님은 이제 추리하니 하는 것 하고 다니는 행색도 거지처럼 하고 다니고 막 이래요.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이 돈에 무슨 보약이 들어 있는지 돈이 좀 그게 참 문제예요. 보면. 그런데 요 가르침들을 읽고 가르침들을 행하려고 하면 돈에 좌우되지 않고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거다. 이게 이제 없다 보면 내가 무능하다는 이런 자책이 자꾸 들어. 스님들도 보면
내가 신도가 없는 게 내가 무능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추리해주고 더 이제 되는데, 그것보다도 이 가르침을 더 새기고, 여기서 말한 요익행에서 말한 경전에서 말한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빈곤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부유해지는 사람은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이고, 95%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빈곤해지거든요. 그럼 빈곤해지면 내가 마음이 위축돼. 좀 돈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누구한테 밥 사고 이러면 어깨가 으시죠. 옆에서 밥 사는데 나는 하지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이제 괴롭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 가르침대로 마음을 닦는 수행자로 살아야 돼요. 무의역행. 이 보살들은 항상 참는 법을 닦아서 겸손하고 남을 공경하며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는 마음이 없으며 또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도 않아요. 참 이런 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마땅히 중생에게 법을 자주 말하여 그들이 모두 악을 여기고 탐욕과 성내, 머리속음과 교만, 질투, 아첨 등을 단지하여 항상 참고 견디며 부드럽고 화평하게 살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차마 들을 수 없는 폭언과 비방, 보살을 헐뜯고 욕해요. 뭐 이용당한다느니 뭐 한다, 좀 악랄한 말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보면 사람의 이렇게 마음을 되게 자극시키는, 마치 모욕감이 들게 하거나 무시당한 것처럼 되게 하거나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걸 구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에 그렇게 할 때 온갖 도구를 들고 보살을 박해하며 보살이 큰 피해를 입어 몸에 모든 털이 쭈삣쭈삣 서는 극심한 고초를 당하여 생명이 위태롭더라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대요. 같이 읽을까요? 이러한 고통으로 마음이 흔들린다면 내 어찌 남의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러한 고통으로 내가 하면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스스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남을 헐뜯고 해방하고 악행을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이제 스스로 자존감을 빨리 회복해서 나는 부처의 제자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병해가 높은 사람도 남을 무시하거나 살생을 하거나 이렇게 유치한 행동들을 하면 여러분들은 당장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높으니까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칼을 들고 내 팔다리를 자른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불쌍하구나, 오히려 측은지심을 상대에게 여기면,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내가 무슨 복이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업을 지어가지고, 업이 많아가지고 맨날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무슨 죄가 많아서, 무슨 업이 많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가.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들 그런 단어들이 많이 저장돼 있잖아요. 안 좋은 일 생기면 업장이 두터워서 내가 이 꼴을 당하는갑다.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이거 진짜로 내 머릿속에서 삭제해야 될 생각들이에요.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생겨야 될 것들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게 수행이다. 경험해야 될, 내가 극복해야 될 수행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노인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고 노인과 함께 따라오는 빈곤, 병약,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치매적인 현상,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건 저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치매를 겪든
아니면 무슨 암에 걸리든 뭘 어떻게 되든 나이가 80이 90이 돼서 정말 팔다리가 어디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뭐 이렇게도 노화가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람으로 살면서 당연히 누구나 겪는 거니까 그걸 겪어내야 될 겪어내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걸 겪어서 나를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또 다른 것으로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씩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이렇게 몸이 아픈가. 자, 우리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무슨 업장이 두터워서 이 꼴을 당하는가. 이 단어는 아예 삭제를 시키고 그런 단어가 생각이 떠오르면 빨리 바꿔가지고 이게 업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업장이다. 자, 무의역행. 역행을 한다는 건 날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무의한다는 거예요. 무굴요행. 이제 좀 어려운 말들이죠. 이지의 보살은 정진하는 법문을 수지하고 성취한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묻기를 당신은 무수한 세계의 낱낱 중생들을 위해 한 차례 아비지옥에 들어가 무수겁을 지내면서 온갖 고통을 받는데 여기에 중생들 모두가 무량한 부처님을 만나고 그 부처님을 만나 선법을 수습한 연고로 여러 가지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무여열반을 들고 나서야 비로소 그대가 무상보를 얻을 것이라 해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또 보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낱낱 중생들을 위해 한 차례 아비지옥에 들어가 무수겁을 지내면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들은 지옥에 태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난 지옥에 태어날 거야. 중생을 위해서라면 난 태어날 거야. 지옥에 갈 거야. 이 결연한, 이 무굴요행이 그런 결연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고통을 내가 대신 받을 거야.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있다면 대신 받아서 지옥에서 이제 무수겁 동안,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할 거라는 그런 그 희생 정신이라 해야 되나요? 그 굴이라는 것은 굴복하지 않는다. 무굴이라는 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보살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구나. 쉽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화엄경을 통해서 이런 마음들을 더 크게 갖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먼 거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좀 가까워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 잘. 그래서 포기했어. 근데 다음 생에는 그렇게 할 거야. 이러면 좀 그래도 좀 나은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살아야 되고 뭐 그냥 즐기면서 살면 안 돼?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공부하려고 왔지 그런 마음 가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요. 마음만이라도 행동을 아직 못하더라도 마음만이라도 무칠한행 200페이지 무칠한행 어지러울 난자예요. 이제 그 어리석을 치에 칠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분 후에 끝낼게요. 이 보살은 정념을 성취했고 산란함과 미혹됨이 없어요. 이런 정념적인 연고로 그는 세간의 모든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 출세간의 모든 법을 수지하고 연설할 수 있어요. 그가 무량한 정념을 성취한 후 무량겁을 지내오면서 일제보살과 선지식들로부터 들은 정법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 늘 억념해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이나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떠올라. 이게 칠한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머리가 미게 만들어. 근데 보살도를 닦는 자들은 극도로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칠한이 없어져야 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충격받거나 이렇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없는 청정념에 안주하게 하고 일체지를 얻어 태전치 않게 하여 무여열반을 구경에 성취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 두려운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또 괴로운, 외로운, 또 이렇게 공포스러운, 또 이렇게 좌절감, 우울감, 멘붕, 뭐 이렇게 그 가장 가까운 누가 죽었어. 멘붕되잖아요.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금방 다시 돌아와서 그래 내가 그러면 49제를 지내줘야지. 정말 기도를 해줘야지. 나랑 가까운 그 인연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 있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고 나이랑 관계없이 가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슬픔과 아픔은 다 슬픔과 아픔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슬프고 아프죠. 그러나 칠안되지 말자는 거. 칠안. 멘붕돼서 졸도하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정신줄을 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슬픔하고 아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자식이 죽었어. 슬픔, 아픔 굉장히 크죠. 이거하고 칠안하고는 달라요. 슬픔, 아픔이 나의 마음을 해방 놓으면 칠안이 되는 거고, 슬픔, 아픔이 나의 마음을 해방 놓지는 않아. 내가 그 어머니를 또는 아들을 기도해주고 뭐 해주려고 하는 마음은 계속되고 연속되고 이렇게 있어요. 다만 슬프고 아픈 거죠.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빨리 그 사리불가 목련존자, 특히 목련존자 비극적인 그 최후를 맞으셨잖아요.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렇게 비극적으로 이제 죽게 되면 부처님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 대바다타 그렇게 할 때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지만 칠안되진 않는다. 우리도 그걸 마땅히 배워서 칠안되지 말아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가 동지라서 동지에 오는 사람이 정말 많을지 안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뭐